1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구나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여 이 마음에 넘게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생명권 제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거리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이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의 생명권 제자 바울. 제자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의 생명을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난 이후부터 이 복음의 생명을 걸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걸 수가 있걸랑요. 그런데 그러려면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 복음. 이 복음 모르면 내가 생명 걸어야지. 그래도 생명 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복음에만 내가 완전히 올인해야지. 그러다 올인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진짜 이 몸 한번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지.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 때, 바울이 복음 알지 못할 때는 바울이 절대 생명 걸지 못했고요.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던 사람이었걸랑요. 그런데 복음을 안 다음부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만 알면 다 아는데 복음 무엇이냐. 복음은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사단 문제, 재앙 문제, 지역 배경, 여기서 해방하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해결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에 지음받았지만은 사단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걸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그리고 복음을 알고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잖아요. 가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 뭡니까? 이 복음으로다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이 복음에 올인해야 돼요. 올인. 복음에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합시다가 아니야. 복음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바울이 정말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충분히 완전 모든 것 되니까 복음에 완전히 올인해 버렸어요. 올인이 되어지니까 이 복음과 함께하고 복음과 임마누엘하고 복음과 언네스 되어지는 이 축복을 딱 누렸단 말이에요. 이 복음만 알았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복음. 이게 복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 내 임의대로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 이 복음을 다른 말하면 이 본질은 본질.
이 복음은 본질은 본질. 이 본질을 딱 내가 이게 본질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서울에 어느 교회 왔었는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근데 이 본질 안에 주변 것 바라보고 지도끼리 싸워매고 나가고 지도끼리 싸워매고 지도끼리라는 것은 성도끼리 늘 이렇게 문제로 나고 진짜 뭐 이거 왜 그러는가. 그런데요 어느 날 복음 본질 딱 한 사람 붙잡더래요. 한 사람이 본질을 딱 붙잡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시간표가 되니까 붙잡게 해준 것이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지. 이 본질을 딱 붙잡았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영향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게. 나는 그런 게도 처음 봤어요. 아니 예언교회 이만하게 워낙 크니까 그럴 수 있다 해주는데 그 작은 교회가 이게 진짜 본질 하나 붙잡은 사람 한 명 일어나니까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파장이 막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버렸구나. 나 한참 그 교회 가가지고 입만 벌리고 왔다니까 이런 게 됐구나. 본질. 근데 그런 교회가 우리 광석교회 그렇잖아요. 왜? 본질 하나 붙잡으니까 복음 하나 붙잡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 광석교 같은 교회가 여기도 있구나. 내가 그래서 본질을 붙잡으니까 복음 하나 아니까 우리 광석교 같은 교회가 거기도 서울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본질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본질. 이 복음. 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영원군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 걸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 겁시다. 생명 걸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니까. 복음 때문에 딱 이렇게 이게 됐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요. 바울은 왜 복음에 생명 걸었냐? 바울 제자는 정확한 복음 이거를 갖다가요 발견하고 체험한 제자 바울. 이 제자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발견하고요 체험했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보게 되면요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 가지고요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줬어요.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갖다 어떻게 해요? 체험하게 해줘서 체험. 발견하고 체험하게 해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면에서 이게 진짜 곤란이요. 이 바울과 관계없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메섹에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잡아주러 가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요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딱 체험하게 해줬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나에게 이 복음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셨다. 이게 어떤 면 진짜잖아요. 진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걸랑요 발견하고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 바울의 축복을 드린 거지.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 3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거요 발견하고 체험했어요. 창 3장 15절에 주인공으로 오신 여자 우선 이거를 발견하고 체험했다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로 오신 그리스도 요 주인공을 바울이 체험하고 이 발견했다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희생제사 요거를 요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바울이 발견하고 체험한 거예요. 모세가 이거를 발견하고 체험한 것처럼 바울이 이거를 발견하고 체험했다니까. 아니 예수 믿어 잡아지던 사람이라니까. 가장 악질이고 가장 못된 놈이었다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찾아오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나니까요 180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울이 체험하고 발견한 거라니까.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거를 발견하고 체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답.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 이게 답을 얻은 거 찾는 거. 이게.
많은 사람은 지금도 선지자 중 하나로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이렇게 예수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 거라고요. 주는 참 선지자, 참 세상, 참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마귀 문제 그러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요거를 바울이 전혀 몰랐어, 바울은. 그런데 담의 투장에서 이거를 부활하신 걸 찾아오셔가지고 요거를 발견했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요거를 바울이 체험을 했다니까. 체험. 그리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초대교회가 이걸 체험하니까 달라진 거지, 요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초대교회가 시간표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다 끝났구나,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증인, 요거를 갖다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거를 체험하고 나니까 9장 2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증언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깡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전하겠어요? 이거 못 전해요. 그런데 요거를 하나님이 여러 번 나에게 어느 날 시간표가 돼서 발견한 사람이 있죠. 체험된 사람은요 늘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안 들으면 안 돼. 다른 것 들으면 시흥질나. 이것만 들어야 돼. 이것만. 다른 거 들으면 안 돼. 이것만 들어야 돼. 이것만. 이게 뭐요? 예수만 그리스도. 제가 아침에 오늘 일찍 오면서 장애인차 타라고 왔는데 그분이 CBS 방송을 딱 틀고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나 봐요. 그랬더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다녀요? 그랬더니 여기 모란에 있는 신강교회라고 있어. 거기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저는 광석의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거 장애차 운전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2번 예배 못 드리는데 자기는 이렇게 좀 얘기 좀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예배 못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유튜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메시지 듣는다 하더라고요. 그거 들으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 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뭐라 하지 아닙니까? 그래 제가 이어폰을 한쪽으로 살짝 껴가지고 예배 드린다 하더라고요. 중심이 대단하잖아요. 응? 얼마든지 일 때문에 안 드린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 안 드리면 목사님 저거에서 예배 드린다고. 직분이 뭡니까? 장로래. 그래서 제가 다 예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음이 늘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귀를 한짝 꽂고 바깥에 이쪽에 들으면 저쪽 안쪽에 모르잖아요. 꽂고 자기 예배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중심이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사라면서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한국이 참 이렇게 문제가 오게 되고 정말로 예수 믿으면 욕먹고 하는 시대가 있는데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냐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바라야 돼. 복음.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라메라 믿고 엘리야라 믿고 쇠로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근데 이분이 잘 듣더라고. 내려와가지고 목사도 고맙다 그러면서 목사님 또 언제 목사님 또 태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나 지금까지 그분 처음 탔걸랑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따서 안 그랬는데 내려와서 악수도 하고 그냥 가방 다 그냥 매드리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만 증언했걸랑이요. 거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다음에 발견한 다음에 누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체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하나님 따라 문제, 제 문제, 마귀 문제, 근본 문제, 창 3장 문제인데 답은 창 3장 15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인데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이 다 안 돼. 복음이 모든 것인데 내가 체험되질 때.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제자 바울 축복을 누렸어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생명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부터
22절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예수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던 사람인데 뭔 놈의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인가, 이렇게 얘기 막 하니까 놀라는 거지. 그런데 놀라고 말고는 상관없어. 바울은 자기가 만났는데, 자기가 체험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거 믿어지니까 계속 그것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왜 끝까지 하나님 썼느냐, 어느 정도 바울을 썼느냐, 전도자 중에서 가장 멋있게 일한 사람이 바울이걸라요. 가장 축복되게 일한 사람이 바울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쓰임 받았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쓰임 받았느냐? 이유는 하나요. 사도 바울은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진짜 하나님 발견해 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체험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말하지 않으면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에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아도 있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심을 얻길 만큼 딱 체험해 버렸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정확한 복음,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 누린 제자 바울.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한 걸 넘어서서 정말 정확한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니까 정확한 복음, 이 정확한 복음을요, 누렸다니까. 누렸어. 여러분, 누린다는 것이 뭡니까? 누린다는 것이 그냥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그래서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바울이 그 누렸는데, 이 바울은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 말씀과 기도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다니까. 그걸 한마디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고요, 신분과 이 권세 배경을 딱 누렸다니까. 누가? 바울이.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어요. 신분 권세, 말씀을 누리고요, 구원을 누리고요,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요. 이 신분을 누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동원됐죠. 주의 사자가 동원됐죠. 주의 근대가 동원됐죠. 같은 말인데 의미는 다 틀리걸랑요. 그러면서 권세를 누렸다니까. 권세. 어디서? 이걸 삶 가운데서 누렸다니까. 그러면서 영적 통신망, 영적 안테나, 영적 의사, 삼중직의 대사, 요거를요 정말 누렸어요. 이거를 영적인 왕, 영적인 선지자, 영적인 제사장, 이 속에서 딱 누렸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중직,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 요것으로다가 딱 각인 뿌리 체질 딱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늘 삼중직, 어디 가서나 영적인 왕의 권세를 누리고, 어디 가서나 영적인 제사장의 축복 누리고, 어디 가서나 영적인 선지자의 축복 딱 누렸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안테나, 영적인 통신망, 영적인 의사, 삼중직의 대사, 요거를요 딱 각인 뿌리칠 된 거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10가지 비밀 들었어요. 어디 가서나 삼중직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누리는데, 어디 있으나 누리는 사람 살아나잖아요. 어디서 살아났다니까. 그러면서 살아나니까 사도 바울은 현실을 보지 않고요, 영적 사실을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또 다른 응답,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을 보지 않고 아버지가 나에게 준비하신 또 다른 응답을 봤어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누리는 사람이걸랑요. 그러면서 위기 가운데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보고, 그리고 무경제, 절대 바울은 싸우지 않았어요. 감옥에 집어넣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돌에 또 무리를 시켜가지고 돌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인 줄 알고 시해로 바깥으로 던져버렸어. 그런데도요 때리면 맞았어요. 요셉이가 노예라 팔려갔어요. 누명 당했어. 그냥 나는 안 그랬다고 막 우기질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절대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겼어 바울은. 왜? 복음 누리니까.
복음 누리는 사람은 못 당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뭐요? 영적 서비스의 축복 다 누리지요. 제 가는 곳마다 재창조가 나타나지요. 분명히 사막이요, 분명히 항모지요. 근데 바울은 옥토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유, 절대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그 10가지 비밀을 딱 누린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10가지 발판. 누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주권,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주권,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주권, 여기서 쫓겨내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묻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요. 항상 맞아도 예수가 그리스도, 자빠져도 예수가 그리스도, 감옥에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 그냥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 다 각인돼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성령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누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절대 보증서 말씀 붙잡고, 절대 하나님의 축복, 성전.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이 너희 죄는 것과 성령이 너희의 것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생사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지. 그냥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막으시면 안 가고 하나님의 문 여는 데 간 거지. 그러니까는 비두리나 가고 싶어서 바울은 막았어. 안 갔어요. 아시아라고 하려고 갔어요. 아시아 막았어요. 안 갔어요. 마게도냐로 가고 싶지 않은데 마게도냐 가려는 거 글로 갔다니까.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는 사람, 정말 누리는 사람은요, 강단의 말씀 속에서 강단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붙잡고 진짜 내가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심판, 절대 내세, 상급, 이거 딱 10가지 발판을 누가? 사도 바울이 이걸 누렸어요. 진짜 누렸어요. 그러면서 5가지 확신. 여러분, 그리스도 가진 자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 확신 가진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기도 확신. 기도하는 사람 뭡니까? 언약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승리 확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용서 확신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순간순간 복음 때문에 살다 보니까 성령 인도 받게 되니까 성령 인도의 확신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다 확신이.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흐름 9가지 흐름인데 위 아래 옆에 과거 현재 미래 깊이 높이 높이 이걸 딱 가진 사람 흐름. 요 사람 한 사람만 있잖아요. 그 흐름 바꾼다니까. 요 한 사람의 직장에 있으면요 직장 흐름 바꿔버리는 거라니까. 그 교회도 우리 교회 같이 한 사람 때문에 완전 뒤집어 놔 버렸다니까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놀랄 정도로다가, 야,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할 정도로다가, 저것이 정말 예수 믿는구나 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뭐냐면은 진짜 우리가요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62가지 전도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 이게 누리는 게 아니라 62가지가 내 삶 가운데서 누려지는 거, 이게 누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아멘. 그래서 뭐냐면 62가지가 이게 21가지 근본이죠. 근본 21가지. 그래서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천명, 소명, 사명, 그 다음에 당연, 필요한 절대, 일심, 전심, 지속, 그리고 오직 유일수 재창조, 24, 25 영원,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 그 21가지. 문제 왔다 당연한 거지 뭐.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왔다, 하나님은 오직 때라고 하는 시간표지고, 하나님이 24라는 시간표고,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지.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5가지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모든 걸 감사, 이 감사, 흐름, 또 집중, 치유, 미래, 이 기도, 이게 누리는 것이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7가지 달란트. 하나님이신 나의 나, 하나님이신 나의 것, 하나님이신 나의 현장, 7가지 누리는 거잖아요. 달란트.
그게 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9가지 흐름, 그 다음에 20가지 전략, 그 누리는 거예요. 복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계, 지교회, 응답 누리는 거 이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시간표 붙잡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지교회로구나. 이걸 누리는 거.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 누리는 거라고. 이게. 그런 다음에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 뭡니까? 1차 합숙, 팀 합숙, 미션홈, 전문계, 전도 합숙. 그 다음에 조직이 딱 있잖아요.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성서훈련은 또 RTS, RU, 흐름. 그러니까 이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번에도 RU 박사 거기 훈련 받으러 갔다 왔잖아요. 왜? 그 조직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훈련 받는 거지. 그러면서 마지막 공동체 축복, 렘넌트 공동체, 치유 공동체, 이 축복 누리는 거지. 문화 공동체, 사람 공동체, 전문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누려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인도받으시고. 그게 20가지 전략이에요. 20가지 전략.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는 뭐냐?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누려져야 되냐? 이 교회에서 누려져야 되는데, 교회는 뭐냐? 이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는 그곳이 보좌인데, 보좌의 축복을 그림자가 뭐냐?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축복을 누린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어디서 누리는 것이냐? 보좌에서 누리는데 보좌. 근데 이 보좌의 그림자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 교회 말은 교회.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요, 저 축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2, 3, 5, 5초 역사하는 저 보좌부 누리고, 영적인 왕 선지자 지상 축복 누리고,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파, 5가지 확신, 또 9가지 흐름, 또한 62가지, 또 20가지 전략, 이거 5가지 확신, 이런 것들을 어디서? 예배를 통해서 누리.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요, 너무 중요한 거. 교회. 그리고 여러 번 내가 신앙사라면서요, 이 교회관이 강단 제자가 될 때 이 교회관에 뚜렷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관에 될 때 우리가 축복받고 싶어 축복받는 게 아니라니까. 나 축복 받고 싶다 이래도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속권은 양자가 될 때 상속권 주는 것이지, 그냥 아무에게나 저 착하다고 해서, 훌륭하다고 해서 막 갖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상속권이 주어진 사람에게 상속권을 부모가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상속권을 달라 그러지 않아도 자녀에게는 부모가 특별한 저가지 않은 것은 그냥 주기 쉽지 않아 준다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버지 자녀된 우리에게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내가 축복하고 싶지 않은데도, 내가 여러 가지 경제적 축복하고 싶지 않은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니까. 축복을 뭐 할 때, 정말 내가 이거 누릴 때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7가지 이게 맨 시스템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진짜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누려볼 때에 어디서? 보좌의 그림자인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누려질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직대로운 시간표구나. 이게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주권이로구나. 이게 62가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일심 전심 지속. 이게 복음, 내가 복음의 일심 지속하는 건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해, 오직 유일서 재창조, 24, 25 영원, 이소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 내가 어디서 누리면 되냐?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데 어디서 누리면 되냐?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답을 다 얻어내야 돼. 여기서 응답을 다 받아버려야 돼. 그러면은 진짜 내가 정확한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쫓아가서 감옥에 들어간 감옥에 축복 주시고, 매를 맞으면 그 축복 주시고, 성에 그냥 쫓겨났어.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그냥 내팽개쳐버렸어. 그런데 거기 쫓아가서 주님 또 축복 주시고. 예배. 자, 세 번째 뭐냐면은 정확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제자 바울. 사도 바울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요, 제자를 찾는데, 제자를 세우는데, 제자를 굳게 하는데, 제자를 파송하는데, 여기에 딱 올인해서 누가? 사도 바울이, 그 제자 바울 여기에 딱 완전히 복음 때문에만, 복음을 위해서만.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하나님 발견하게 줬지, 하나님이 체험해 줬지. 진짜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 들었걸라요. 어디 상황 가운데서도 진짜 생각이 틀렸어. 말이 틀렸고요, 마음 자세가 틀렸고요, 신앙의 패턴 틀렸어요. 정말 누림이 뭔지 알았걸라요. 누린다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우리 아우성 치고 난리 치잖아요. 저 분당 있는 게. 그런데 진짜 여러분, 애가 복음 전하다가 요셉처럼 정말 일곱 렘넌트처럼 초대교회처럼 바울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하게 가면을 쓰고 그럴 때 진짜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도 거기서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 여기에 완전히 올인해 버렸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14장 19절에서 24절에 잘 나오고 있구나요. 자, 우리 19절 우리 한번 참여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여기 죽은 줄 알고 죽이라고 시외로 끌어냈어요. 진짜 이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잡았다는 것은 얼만큼 돌에 많이 맞았으면 죽은 줄 알고 끌어냈겠어요. 쉽게 말하면 기절한 거예요. 기절. 누가? 제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가 그래서 말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잘못을 해서 맞았다면, 잘못을 해 감옥에 들어간 건 당연한 거지. 잘못을 해가지고 돌에 맞았다 당연한 건데, 복음 전하다가 아무 잘못 없는데 복음 하나 전하다가 그랬으니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렸다는 것은, 죽은 줄 알았다는 말은 기절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가만히 숨도 잘 안 쉬는 것 같아. 어떤 면에서 보니까 완전히 이건 죽었어 보니까 그 바깥으로 시외로 내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자 20절부터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아멘. 또 꼬지 20절 다 읽어보세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기 뭡니까? 제자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기절한 줄 알고 했는데 다 도망가도요, 제자는 안 도망갔어. 제자가 다 둘러서서 사도 바울을 보고 있었어. 같이 있었어. 제자. 돌에 맞아 기절할 정도면 제자 아닌 사람 다 도망갔다니까. 제자는 도망가지. 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아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같은 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제자들은 시외로 바깥으로 팽개쳐 당하고 있을 때 제자 들어섰어요. 왜? 제자들은 교회를 지키고, 제자들은 복음을 지키고, 제자들은 끝까지 뭡니까? 예수가 그러셔라고. 예수가 그러셔라고. 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 코로나19가 다가오니까요, 얼마나 일들이 이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지요. 내가 여러분한테 말할 수 없지만은 왜 그럽니까? 진짜로 제자가 아니라는 거지. 제자. 정말 제자는 둘러섰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눈 떴어요. 눈 떠서 일어났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질 않았어요. 일어나가지고 하면은 걸음도 잘 못 걸었고 막 팔다리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그냥 눈도 잘 못 뜨고 막 그러니까 돌로 얼마나 때려졌으면, 죽은 줄 앞에 내던졌으면.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가지고 다시 들어갔다니까. 왜 일어나서 다시 들어갔느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루스드라고 성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을 걸랑이요. 디모데를 바꿀랑이요. 제자를 바꾸라고. 제자를. 여러분, 제자.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느냐? 제자에서 제자. 우리 한번 옆서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주역에 관심이 있고 주 안에 관심이 있고 우리 렘넌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주님이 관심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제자요. 복음 발견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체험하게 해줬어요. 진짜 복음 들었다니까. 복음 누리면은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거요. 복음 때문에 감사한 거요. 복음 때문에 다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또 간 거예요. 제자 때문에. 제자. 날 살려라고 36개 도망가던 현찬을 팔인데 또 들어갔다니까. 또 맞으려고. 또 맞아도 좋다 이게야. 죽어도 좋다 이게야. 루스들의 제자 디모데가 있걸랑이요. 제자 디모데를 바꿀랑이요. 바꾸세요. 제자를 본 이상은 사도 바울은 절대로 다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또 들어갔다니까. 또 들어갔어. 왜 또 들어갔을 거예요? 제자 바꿀라. 제자. 하나님은 제자 수데바니가 복음 전하는데 정말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셨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뻤으면 그냥 앉아있는 곳이 아니라 서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한국과 다른 나라와 축구를 하고 배구할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았습니까? 응? 1초 내고 1초 남겨놨는데 리즈타임 1초 남겨놓고 골을 넣었어. 그래가지고 역전시켰어. 근데 다 막 이런 난리 나잖아요. 우리 주님이 제자 수데바니가 복음을 전하는데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매를 맞고 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죄를 찾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 주님 바울을 기뻐했을까.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둘러싸임을 당하고 쌓이지 않고, 응? 그랬다 그랬잖아요. 왜? 복음할 때 복음할 때문에. 복음.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그런 축복과 그런 응답을 진짜 누린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왜? 진짜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 이거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으로 해서 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제자 바울이 다시 일어나 또 들어갔어요. 제자를 바꿔라. 제자. 응? 여러분과 나는 누구냐? 제자. 자,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계속 배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이런 일 다가와도 저런 일 다가와도 다 뭐냐?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응?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22절 보세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아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제자들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이렇게 끝난 거 아니라니까. 또 제자들을 갖다가 찾았잖아요. 또 세우면서 또 굳게 했어요. 굳게. 또 다시 말하면 확립을 시킨 거예요. 확립을 시키고 또 이렇게 제자들한테 진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응? 복음 몰라면 이 땅에 왜 문제가 오는지, 10가지 비밀이 뭔지, 10가지 발판이 뭔지, 다 확신을 왜 가야 되는지, 왜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숨어갈 전략이 뭔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안 했지만은 하여튼에 여러 가지로다가 확립을 시키겠지. 바울이 들은 것들 바울이 확립되어 온 것만큼 계속 확립시킨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모신 확립이 무엇일까? 잡힌 바 되고서 잡으러 쫓아갔다고 말씀한 것처럼 진짜로 이 그리스도 진한 온색적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음에 또 와서 만났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 전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거를 계속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걸 계속 전한 거예요. 확립시킨 거예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굳게 다 이렇게.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다가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네, 아멘. 이들이 제3거 발송하며 장로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계속 관심이 어디만 있냐? 관심이 제자에게만 관심이 있었어. 누가 제자냐? 제자. 여러분들이 제자지. 응?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제자.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제자입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자니까.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똑똑하고 여러분보다 뭐 성경 많이 읽어서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보다 기도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보다 성격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당신은 제자라고 말하지 않다니까. 누가 제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믿어지는 사람. 이게 믿어졌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체험되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보다 누리고 있잖아요. 누리고 있잖아요. 어디서? 삶 가운데서. 어디서? 교회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누림의 결과가 뭡니까? 이 수용, 용서, 감사, 찬양, 행복. 누구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거지.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뭐냐? 갈보리서 언약 체험. 이게 그리스도 끝이요. 그리스도 끝. 여러분 갈보리에서 언약을 체험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끝. 그리스도 끝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다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마귀 문제 그러신 그리스도로다가 여러분에가 다 끝나버렸다니까. 끝났어요. 그리스도 끝. 갈보리상 끝. 응? 나 다 끝났구나. 나 과거 문제 끝났구나.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났구나. 내 모든 상처, 내 모든 문제 다 끝났구나. 끝. 그 다음 뭡니까? 감람산 언약 체험. 이거 뭡니까? 미션. 갈보리에서 끝난 우리들을 감람산에 가서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줘서 미션. 그 미션 주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강단.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주냐? 미션을 주고 이 미션을 주기 때문에 이 미션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한테 적용하시고, 여러분 만남에 적용하시고, 가정 가문에 적용하시고, 여러분 업에, 학생들은 학교에, 또한 직업에, 산업에 적용하시고, 또한 교회에, 현장에, 지역에 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걸 보고 한마디로 삶이 걸라니요. 이 삶에 다 적용시키세요. 뭘 가지고? 강단에서 주신 이 미션 가지고. 미션. 그래서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요, 이어다기를 잘해도 그 바톤을 떨어뜨렸다 1등을 해도 실격이라니까. 그런 것처럼 바톤만 가지고 뛰었는데 꼴찌야. 그래 그 사람은 6명 떴다 6등이요. 근데 이 바톤을 가지고 놓치고 1등 했다. 그 사람은 6등도 아니라니까. 꼴찌도 아니요. 실격. 근데 우리는 뭐요? 강단에 주신 말씀 딱 붙잡고, 이 미션 하나 붙잡고, 미션 가지고 기도하고, 미션 가지고 현장 가고, 미션 가지고 만남을 갖고, 미션 가지고 하나님 감사하고, 그 미션 가지고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가 다락방 언약 체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확인되면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늘 24시간 25시 영혼을 가지고 체험하는 거지. 이거 확인하는 거. 확인 늘 확인하는 거예요. 응? 두 번째 미션입니다. 미션.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한 주간 지나면서도 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정시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강단에 있는 주보, 여기 나온 찬송 가지고 그대로 연시 예배를 주보 펴놓고 여러분 꼭 주보를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정말 복음 누리는 기도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강단과 기도책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시고 녹취를 하시고 거기서 묵상하고 거기서 사모를 하시고 그 응답을 다 누리란 말이에요. 응? 다 이렇게 복음의 생명건 제자 바울처럼, 바울이 복음을 아니까 복음의 생명을 얻구나. 그렇다면 바울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 똑같은 성전인데. 응? 그렇다면은 여러분 나도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수가 있어요.
생명 걸게 돼 있다니까. 왜? 그리스도 발견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체험하게 해주셨지요. 그리스도 누리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자꾸 답을 얻고 계속 복음을 들으세요. 응? 늘 얘기하잖아요. 뒤에는 뽕리 먹고 자라야 된다니까. 송추에 솔리 먹고 자라야 돼요. 그런 것처럼 언약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생명 걸고 싶은 정확한 복음과 제자들은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 그 복음. 응? 지금 여러분들 MP3도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나왔고, 그 스마트폰도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 가지 그런 블루투스도 좋은 거 많이 나왔어요. 딱 여러분 듣고 계속 그냥 복음을 그냥 한번 시간 내 가지고 한번 들어봐요. 자, 그리고 복음을 그냥 그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자, 그 복음 듣다 보면요, 여러분 영혼 속에 편안해지고, 여러분 정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지저분한 것도 있잖아요. 내가 지저분하다 없애야지가 아니라니까 나도 모르게 시간표가 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 행복하고 그리스도 감사하고, 그전에는 그냥 억울하고 그냥 그랬던 것들이 아무리 누가 나한테 못된 놈만 그래도 그렇게 뭐 마음에 억울하지도 않아. 마음에 분이 안 일어나. 왜? 복음 감사. 그래, 나 뭐 저 사람 말하는 거 더 미친놈이고 미친년이었는데 내가 복음 알고 감사하고 내 복음 알고 행복한데, 야 그래, 내가 미친놈 같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받았을까? 난 감사하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비전 트립 계속 여러분들 기도로다가 2, 3, 7, 5천 쪽 기도로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진짜 3천자 명단을 딱 적는 거예요. 전도대장자 슈퍼에서 만났다 이름 적고, 길거리에서 만났다 이름 적고 다 적어보세요. 그냥 내가 전도한다 안 떠나가지고 막 이름만 적어보세요. 영상대 적고. 그럼 어느 날 쌓이다 보면요, 전도 계획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복음만 감사하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생명 건 제자 바울은 어떻게 생명 걸었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안 사람은 생명 걸게 돼 있어요. 복음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광세가 좋은 성도들은 뭐요? 복음 때문에 생명 걸게 돼 있다니까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생명 없이다가 아니라니까 생명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생명 건 사람 뭡니까? 복음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지. 아니 생명까지 걸었는데 무엇 때문에 뭐 생명 안 걸겠어요? 무엇 때문에 뭐 감사 안 하겠어요? 감사하고 복음 때 행복하고 복음만 생각을 하면 진짜 너무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감사하잖아요. 감사.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광석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확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사도 바울의 복음 때문에 생명 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정확한 복음을 주셔서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제자를 잡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 때문에 생명 건 제자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생명 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도와주시고 이유 있는 삶, 이유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가지고 정말로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초월하고 복음 때문에 용서하고 복음 때문에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다 내려놓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응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